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요. 오늘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만 이렇게 지킬까요? 아니죠. 세상도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첫째 주간을 어린이 날로 지켜갑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중심은 다릅니다. 세상을 보면 이런 날들을 통해 서로 더 잘 하자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챙겨주지 못하고 서로 위하지 못했는데 이런 날들을 통해 좀 더 잘해주자, 좀 더 챙겨주자.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이런 날들을 지켜가려는 이유는 다릅니다. 물론 더 잘 되자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중심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니 정확하게 더욱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위한다고 하지만 더 아프게 합니다. 서로 챙겨준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 두고 생각해 봅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때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더욱 아프게 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하와가 역시 아담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성품이 참 밝습니다. 우는 경우를 딱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이 소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습니다. 누가 울렸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 아내를, 제 가족을, 제 자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말입니다. 내가 원흉이라는 것 말이죠.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돌아보면 전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가끔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건 나만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도 알까봐 염려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아는 좋아하는 그것 남들 다 아는데 별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 귀하고 좋은 거 누가 더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던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탄이 알더라는 거죠. 사탄이 이 가정을 허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던가요? 결국은 허무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좋은 걸 몰라요. 언제 알까요? 읽고 나서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걸 읽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지켜진다는 거였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정의 달을 지켜가려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되어야 지켜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능력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아내를 진정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면 부모는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내 자녀를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그때부터 자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 아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펼쳐보면 부모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중심에 부모를 통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되는 그 자리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꼭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은혜 베풀 인생입니다. 은혜 베풀 가정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데 그 답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담되십니까? 이 말씀이. 부담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가정을 잘 되게 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가 위하자고 얼마나 아우성들입니까? 그런데 가정은 더욱 아파합니다. 가정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너무 쉽게 봅니다. 까닭이 뭘까요?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족을 원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해 봅시다. 떠나면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롯으로 하여금 소돔으로 가자, 소돔으로 가자.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자 하고 유혹했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그 아내였을 겁니다. 그 딸들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그 위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충분히 그런 과정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켜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지켜집니다.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성산의 모든 가정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특별히 자녀 주일로 지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꼭 어린이만 위한 걸까요? 이때쯤 되면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럽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데
정말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만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주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소외되었던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아 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그걸 제자들이 막습니다. 막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구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얘들은 가라는 겁니다. 왜 가라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표현이 심합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보면 심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놈 저놈, 어린 것,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취급해 주는 거고 어릴 때 그냥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저 어른들의 부속품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예수님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지금은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려지지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 어떻게 들어가니? 강단에서 물으니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답 안 하시거든요. 아이들은 얼마나 답을 잘하는지 믿음으로 갑니다. 은혜로 들어간다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공로, 내 능력, 내 재주, 내 실력으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거죠. 사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풀어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어떤 장점을 풀어냅니다.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정말 쉽게 믿습니다. 아이들을 속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특징은 겸손함에도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우리가 얼마나 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당시 이 말씀은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까? 양반, 그리고 평범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쌍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존재가 누구였는 줄 압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는요. 그런데 영적으로 돌아봅시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옥 뗄감밖에 안 되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 그 하나로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더욱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십니다. 제법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3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중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전과 다릅니다. 철저하게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동안 감추었던 그걸 이제 풀어내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드러내려고 하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타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게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뭇 이상합니다. 당시 왕족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왕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갔을까요? 그게 노새였습니다. 노새는 암말과 수당나귀의 잡종인데요. 새끼는 못 낳지만 몸이 아주 튼튼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어떤 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왕들이 왜 노새를 즐겨 탔을까요? 말보다 훨씬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서 크게 상처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말을 탄다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폼내고 말 타고 들어가다가 여기 벳바기에서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기는요, 이게 정말 힘든 길입니다. 한참을 내려왔다가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튼튼한 녹새를 타기를 즐겨 했던 겁니다. 왕이시라면 예수님도 마땅히 이 노새를 타심이 옳은데 보십시오. 나귀도 아닙니다. 뭘 타고 가려고 하십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가 그만큼 튼튼할까요? 나귀가 그만큼 컸을까요? 나귀가 그만큼 신뢰가는 짐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귀는 자라봤자 어른의 평균 어깨까지의 키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라면 이건 진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비교할까요? 노새가 그랜저에 비교한다면요, 나귀 새끼는 뭔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짜장면 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오토바이 중에서도 한참 작은 스쿠터라고 합니까? 거기에 견줄만 합니다. 폼 안 납니다. 폼 진짜 안 납니다. 보기에도 위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폼나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을 걸까요? 그 까닭은 구약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 다음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엄청난 왕이 오시는데 폼은 전혀 나지 않는 까닭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폼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 하셨고 그런 인생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이 있어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노새 타겠다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완성시켜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의 회의가 찾아올 때 많습니다. 분명 악인이 망한다 했는데 악인이 내 눈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잘 된다 했는데 의인이 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앞에 무너지려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될까? 말씀이 정말 밥 먹여 주는 걸까?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밥 먹여 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5월 한 달도 우리 가정 더욱 말씀 위에 세워 갑시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에 흔들리지 맙시다.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는 게 무척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가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까이함도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마침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5월 한 달 가정의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하시면 될 텐데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복음서가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걸까요?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중요하기에, 너무 중요하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얻게 되는 과정, 나귀 새끼를 구해서 타고 가시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까닭은 이겁니다. 나귀 새끼를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특별히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침내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누군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이게 자신들의 나귀 새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죠.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그 속박에서부터 먼저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한번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데리고 올래, 너 뭐라고 했을까? 고민해보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실 때, 예, 갑니다 주님. 그런데 돈은 주셔야 되겠는데, 나귀 새끼 그냥 누가 주겠습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 저 돈 없거든요. 돈 좀 주세요. 아니면 주님 소개장이라도 좀 서주시죠. 나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 나보고 주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소개장 정도는 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주님, 나귀 새끼 주인하고 잘 아십니까? 제가 가서 주님이라면 줄까요? 내게 내어 줄까요?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오늘 우리 눈에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하고 귀중하고 앞서고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일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하나 지켜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거리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결코 올 수 없어요.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제자들이 풀어줬던 것처럼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풀어줘야 하는데, 제대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자녀들의 복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만 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것. 부모는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우선순위가 잘못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풀어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푸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자란 나귀도 별로 소용이 없을 텐데 도대체 이 어린 나귀 새끼, 어디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봅니다. 어른들이 왜 아이들을 무시할까요? 지금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만 바라봐서는 안 되죠. 그들의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나중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문호였던 괴테는요, 길을 가다가 예전 유럽 사람들이 썼던 모자가 얼마나 깁니까? 그죠? 한번 쓰기도 곤란한데 길을 가다가 아이들을 보면 그 모자를 벗고 그렇게 인사를 넙죽했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모두에게 인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존경을 표합니까? 단 한마디 했답니다. 내 미래가 저 아이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지금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내가 삽니다. 그렇죠.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불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보니까 보입니다. 준수함이 보입니다.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이런 죽여야 마땅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오늘의 위대한 일을, 큰 일을 이루실 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죽여야 마땅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보여졌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을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게벳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마침내 그 자녀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우리 자녀들만 보지 마시고 나귀 새끼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요즘은 옷이 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시사철 이 옷 하나뿐입니다. 이 겉옷을 벗는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히 옷이 날개라고 하죠. 옷은 어떤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옷을 벗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자리에 이를 때 보십시오. 예전에는 다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옷을 입기가 뭐하니까 달고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배지를 통해서 그걸 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과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겉옷은 영적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거듭과 관련된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그 제자였던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십니다. 난리가 난 것은 엘리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까지 떠나면 이스라엘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떠나는 엘리야에게 그종 엘리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던가요? 당신이 가졌던 능력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욕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자족하게 돼요. 왜요?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자족의 자리에 이르러요. 저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2배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도 험악하지만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그 시대는 엘리사의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하고 험난해질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죄악으로 물들 줄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시대를 보면서 자신에게 바로 그 2배의 능력을, 그래야 이 백성을 다스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껏 이 땅을 5,000년 역사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 살던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만 앞서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신사참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면 그들은 생명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선배들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복되게 자원해서 그리고 아무 제약도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복된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녹록지 않을 세월이 될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정말 겉옷이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가진 것의 2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애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 이게 충분하단 말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을 보내줬던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을 보내었던 교회에 가봤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줄 정도가 되면 그래도 도회지의 교회가 제법 크다고 여겨졌는데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시골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시골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사님을 보냈던 겁니다. 지금은요 가봤더니 장로님 부부만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 부부만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떨까요? 정말 어떨까요? 이러니 오늘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애달픈 심정으로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도록, 더 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 예수님 잘 믿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말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이건 마치 어린아이 자전거를 탄 어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자전거를 탄 어른의 모습, 두 발이 땅에 다 닿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렇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나귀 새끼도 다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그런데 가요. 그 나귀 새끼가 이 험하고 험한 길을 끝까지 가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 하시는데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보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만 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크게 사용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우리 눈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통해서 마침내 끝까지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우리 주를 소망하며 더욱더 축복하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께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마침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갑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립시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욱 기도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키워가시는 복된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